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미로 은혜스럽게 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25쪽에서 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1년 넘게 봉사해 오셨던 지방을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우상 숭배의 도시고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같은 민족들과 형제들이 있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봉사한 기록들이 4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혼혈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준 일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살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봉사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게 된 그 과정과 그 지역으로 가신 이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복음과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는, 예수도 모르는 이방 지역으로 왜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그때라는 표현이 90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그때 침례 요한에 이르러,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일이 있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도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AD 30년 늦은 봄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파견된 이유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이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고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그 15장 2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경된 당신들이 소경들을 인도하다가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이런 해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미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도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떠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지역으로 잠시 물러나셔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뭐냐면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북부 수리아 나라에 사는 이 페니키아 민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아주 귀신 들렸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지역에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이 불쌍한 이 가나안 여인을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에게도 이 진리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소망 400쪽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므로써 그가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이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복음에 대한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또 깨우치시기 위해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진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대한, 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들에 대한 또 무지와 무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살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 소망에도 그렇고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의 장벽을 허물고 선교적인 그 목적으로 가셨다고 시대 소망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주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의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들어가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에 들어가실 때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고 조용히 들어가셨어요. 자신을 숨기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치유와 이방의 어떤 선교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을 갖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 사실을 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준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극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신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9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속 주장해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치게 될 때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최소한 영적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생명의 빛을 갈급하고 찾아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또 그 빛을 알아보는 자는 예수께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이 경계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이 분명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큰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분명히 그 지역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이방 여인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 한 여인만 찾아왔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아까 이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된다는 자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알아보고 분명히 찾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용히 오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그 여인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녀가 인정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인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에서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귀신에서 회복하는 것, 이 여인이 요청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50년, 60년 결국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이 여인이 요청한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이 여인의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춰진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호소를 들은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이상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시대 소망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 무지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를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해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이 12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호소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우리 뒤에서 우리 소리를 지르오니 여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니 예수님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데 24절에 유대인들의 무지와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 15장 24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을 외방인들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여인이 그런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간청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아니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보는 것,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달라. 예수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쁜 사람, 급한 사람은 예수님께 막 욕을 하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갈급하는 이 여인은 참 빛을 알아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입니까?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시대 소망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 소망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여인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그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그 거절 보이는 것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빛을 알아보는 자들요.
그 빛을 믿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대 소망에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뒤에 있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 영적 안목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까지도 그 여인은 뭐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보고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안목.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의 안목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힘은, 이런 영적인 안목은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겸손하게 갈급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보여주는 이 자존심,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께 더 강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집 주인의 상에서 먹을 이 개도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자신에게도 그 축복의 부스러기를 받을 권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40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정말 개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충돌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고 정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과 무지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그들이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 속에서도 그 빛을 겸손하게 갈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시대소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이 태도가 어떻게 거룩한 가마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무례하고 냉정하십니다. 아주 무례하고 냉정하시. 여인을 지금 개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례하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도 없는 분처럼, 그런 분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예수님의 그 무례하심 뒤에 보이는 그 거룩한 가마를 여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빛을 알아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유대인들은 너를 외인으로, 개처럼 여겨도 나는 결코 너를 외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여행하시면서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그녀에게 찾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40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그곳을 방문하신 그 목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아니요, 제자들과 또는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함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50년, 60년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이 여인의 딸의 아주 심각한 이 질병, 이 문제는, 이 딸의 귀신 들림은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믿을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 축복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아픔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냥 치유와 회복만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이번 가정공부 주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면서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한 주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 주일의 경험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보고 또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는 그 구원의 축복과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